인간이 겪는 모든 형태의 고통 속에서마다 또 동시에 온 고통의 세계 밑바탕에서부터 불가피하게 왜라는 물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 이유에 관한 물음일 뿐더러 또 마찬가지로 고통의 목적에 관한 물음이며 요컨대 고통의 의미에 관한 물음입니다. 그것은 비단 인간의 고통에 수반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인간적인 내용을 무엇이 고통을 바로 인간의 고통이 되게 하는지를 결정짓기까지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픔이, 특히 육체적인 아픔이 동물의 세계에 널리 퍼져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고통 중에 있는 인간만이 자기가 고통받고 있음을 알며 왜 그런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훨씬 더 깊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임은 이 문제와 일정하게 밀접한 문제인 악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왜 존재하는가? 어째서 세상에 악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 관한 물음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물음이 다 어려운 물음입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물을 때에도 그러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때에도 그러하며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느님께 물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흔히는 바로 세계에서부터 인간에게로 고통이 오고 있는데도 인간은 이 물음을 세계를 향하여 묻지 않고 세계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하느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바로 이 물음과 관련하여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좌절과 갈등이 일어날 뿐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사실상 하느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세계의 존재가 하느님의 존재를 향하여 하느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대하심을 향하여 이를테면 인간 영혼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 악과 고통은 이 모습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는 철저히 근본적인 방식으로 특히 부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경우와 합당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 수많은 과오라는 일상의 드라마에서야말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환경에서보다도 바로 이런 환경에서야말로 고통의 의미 문제가 중요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 자체를 다루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해답을 다루면서 얼마나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드러납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하느님께 모든 감정을 다하여 또 낙담과 불안에 가득 찬 마음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서의 계시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이 물음을 예상하고 계시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욥기에서 이 물음이 지극히 생생한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없이 무수한 고통으로 시련을 당하는 이 의로운 인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아들, 딸들을 잃으며 마침내는 자기 자신마저 중병에 걸립니다. 이런 무서운 처지에 빠진 욥에게 오랜 친구 셋이 집으로 찾아와서 저마다 저 나름으로 자기 주장으로 설득시키려 합니다. 욥이 그처럼 갖가지로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보니 무엇인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란 의례 인간의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나타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느님께서 고통을 보내시는 것이며 고통의 이유인즉 정의의 질서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옛 친구들은 비단 악의 윤리적 정의를 그에게 확신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의 윤리적 의미를 자기 자신들에게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고통이란 죄에 대한 벌로서만 따라서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느님의 정의라는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목해야 할 가르침은 구약 성서의 여러 기록들이 고통을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벌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현세적 권위도 능가할 정도의 입법자요 심판자이십니다. 계시의 하느님께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주이시며 그분으로부터 피조물의 존재와 더불어 본질적인 선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선에 대한 인간의 의식적이며 자유로운 침해는 단순히 법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동시에 최초의 입법자이신 창조주께 대한 배반인 것입니다. 그러한 침해가 성서와 신학이 엄밀한 의미로 말하는 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죄의 윤리적 악에 상응하는 것이 벌이요. 벌은 똑같은 초월적인 의미에서 윤리 질서를 보장하며 이런 의미에서 이 질서는 창조자요 최고 입법자이신 하느님의 뜻에 의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또한 계시의 바탕을 둔 종교적 신앙의 깊은 진리 중에 하나가 도출되어 나옵니다. 즉 하느님은 상선벌악하시는 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옳았으며 당신의 길은 곧바르며 당신의 심판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징벌에서 당신의 판결은 옳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는 당신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욥의 친구들에 의하여 표현된 의견은 또한 인류의 윤리적 양심 안에서도 발견되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윤리 질서는 죄악과 범행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고통은 하나의 정당화된 악으로서 나타납니다. 고통을 죄에 대한 벌로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확신은 정의의 질서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에 의하여 표현된 확신과도 부합합니다.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그 심은 대로 거두더군. 욥은 고통의 정체를 죄에 대한 벌로 규정하는 원칙적인 진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경험상의 의견을 기초로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그러한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짓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사실 그는 자기 일생 중에 좋은 일들을 행하여 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느님 자신이 욥의 친구들의 비난을 나무라시며 욥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욥의 고통은 결백한 사람의 고통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로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한 개인의 지능만으로 완전히 꿰뚫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기가 구약과 신약의 계시 전체에 의하여 제시되어 있는 바 정의에 바탕한 초월적 윤리 질서의 기초를 침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책은 이 질서의 원리가 배타적이며 피상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극히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이란 그것이 과오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인가 하면 모든 고통이 잘못의 결과이며 벌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욥이라는 의인상은 구약 성서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느님 자신의 말씀인 계시는 한 결백한 인간의 고통, 즉 죄 없이 겪는 고통이라는 문제를 지극히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이 무참한 시련에 짓눌린 것은 사실일지언정 욥에게 벌이 내려질 이유란 없었던 것입니다. 욥기의 서두에서 이미 뚜렷이 나타나고 있듯이 하느님은 이 시험을 사탄의 도발로 말미암은 결과로서 허용하셨습니다. 사탄이 주님 앞에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셨고 그의 가축을 땅 위에 번성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하고 욥의 의로움에 대하여 도전을 감행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과연 욥을 고통으로 시험하기를 동의하시었다면 그것은 욥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통은 이와 같이 하나의 시험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욥기는 계시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최후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기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하나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체로도 욥기는 어째서 고통의 의미에 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무조건 정의의 바탕을 둔 윤리 질서에만 결부시켜져서는 안 되는가를 말해주는 충분한 논증이 됩니다. 그러한 대답이란 한편으로는 기본적이며 초월적인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한 동시에 의인 욥의 고통과 비슷한 경우들은 부족한 대답임이 드러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가 계시에서 마주치게 되는 정의의 개념을 사소하고 빈약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욥기는 고통의 왜라는 문제를 극도로 첨예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고통이 무죄한 자에게 닥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이미 우리는 고통이 죄에 대한 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라는 그런 관념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는 방향을 주목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한 동시에 구약 성서는 벌로서의 고통이 지닌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선민에게 내리시는 고통들 속에는 회개시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초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징벌은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질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벌의 인격적인 차원이 긍정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 따르면 벌이 의미가 있는 까닭은 단순히 그것이 범죄라는 객관적인 악을 다른 또 하나의 악으로서 응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히 그것이 고통받고 있는 주체 안에 선을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통의 지극히 중요한 일면이며 구약과 특히 신약의 계시 전체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고통은 주체 안에서 회개에, 즉 선의 재건에 기여해야 하며 그 주체는 이 회개의 부르심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참회의 목적은 인간 안에 갖가지 형태로 잠복해 있는 악을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은 또한 인간 자신에게나 타인들과의 관계와 특히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나 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얻자면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가 흘러나오는 궁극 원천인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계시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은 또한 언제나 하나의 신비로 머물러 있게 마련인 고통의 의미가 흘러나오는 가장 풍부한 원천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설명이 부족하고 부당함을 의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숭고한 사랑을 터득할 수 있는 그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고통의 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계시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모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주체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계시의 빛을 있는 그대로 비단 그것이 정의의 초월적 질서를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만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결정적인 원천으로서의 사랑으로 이 질서를 비추어 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또한 고통의 의미 문제에 대한 해답의 가장 충만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 해답이 하느님에 의하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